어느 날 한 병원에 할머니 한 분이 빛바랜 종이를 한 장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종이는 수십 년 전에 이 병원에서 발급했던 진찰권이었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안월순 28세 1965년 12월 11일. 당시 할머니는 장이 파열되는 병에 걸려서 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는데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라났던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아팠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엄두를 못 내다가 결국에 탈장이 되어서야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 응급실을 찾은 겁니다. 할머니는 당시에 3번의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무려 석 달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병원의 치료비를 전혀 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조차 버거웠던 이 청년에게 병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청년은 어느새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더 늦기 전에 빚을 갚으러 가야겠다. 할머니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어준 이 병원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 마음이 뭔가 찜찜하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부채의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치료비가 얼마였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병원에 거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전주 예수병원 이야기입니다. 이 병원에는 안월순 할머니 같은 분이 종종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길을 잃고 좌절할 때 내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준 사람이 있고 내가 지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된 겁니다. 그 고마움은 우리 마음의 빛이 되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남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을 만큼 받았던 그 큰 은혜를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 다시 말하면 채무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채무의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채무는 갚지 못하면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채무의식은 빌려준 채권자는 잊어버렸어도 빚을 진 사람은 갚을 의무를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뭡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들여다보면 내게 건강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좋은 환경 주신 것, 내 소원 이루어 주신 것,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삶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로만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기가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나누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빚진 자의 삶이란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되갚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윤리입니다. 빚진 자의 윤리는 갚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이웃과 세상에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갖는 이 빚진 자의 윤리는 결국 소명의식의 뿌리가 됩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많지만 저는 슈바이처를 참 존경합니다. 슈바이처는 성공과 명예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먹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평생을 헌신합니다. 슈바이처가 쓴 자서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근심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동급생들의 비참한 가정 형편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대학 시절에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자신이 누리는 물질적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어떤 채무감을 느껴야만 했다. 내가 21살 되던 어느 맑게 개인 여름 아침, 나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답으로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30살까지는 내 자신과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살고 그 후에는 인류를 위해 직접 봉사하는 길을 가겠다고 말이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봉헌했던 슈바이처의 소명감의 뿌리도 결국에는 빚진 자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은 소명감의 다른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백대로 복음의 빚진 자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던 이유, 그 역시 빚진 자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신실한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치던 그 자리에 앞장섰던 장본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품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라고 맡겨진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마음의 깊은 부담감이 오게 된다면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다면 그 또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길지 그 고민이 깊어진다면 그 마음 또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죄를 깨달았는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죄의 뿌리인 철저한 이기주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의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고 잘 되면 그만인 겁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기적인 죄의 본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마음이 변화가 돼서 비로소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되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게 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자기 사랑과 이기심이 무너지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로마서를 쓸 그 당시의 말입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본 일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된 것이고 바울은 어째서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거리로 나가서 설교를 했을 때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로마 교회는 약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로마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의 모범이 될 만큼 대단히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입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로마 교회는 적어도 20년 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그것을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라고도 말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목사님이 설립된 지 60년이 넘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에 걸려있는 간판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덜렁덜렁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그 간판을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판을 헌물하신 분이 그 교회의 초대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간판을 띄었다는 이유로 이분이 대노를 하십니다. 그 교회에는 그 장로님의 자녀와 친척을 비롯해서 약 수십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어른이 한마디를 하니까 온 일가가 힘을 합쳐서 젊은 목사를 집중 공격합니다. 저 젊은 목사가 어른을 몰라본다, 건방지다, 교만하다, 우리 교회의 전통을 무시한다, 별소리가 다 나오고 결국에는 달았던 새 간판을 띄어내고 옛날에 버려놨던 그 낡은 간판으로 원상복귀를 시켰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신앙의 본질적인 고민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착하는 소위 오늘날의 전통 있는 교회의 단면입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고작 20년의 세월 속에서 로마 교회는 서서히 전통과 형식으로 굳어져 가고 생명력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어져 가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복음을 들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 앞에서 내 가슴이 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흔들고, 말씀이 나를 낮추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세월이 지나면 오래된 교회, 전통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새로워야 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내 믿음이 굳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의 주제는 늘 단순하고 늘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새로움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 말씀이 늘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 전에도 들었던 말씀, 또 뻔한 그 말씀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듣게 되면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내려놓게 하고 나를 더 깊게 하고 넓게 하고 나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새롭고 신박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시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내 가슴이 뛰고 감격하고 다시 낮아지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빛을 갚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